같이 이사야 41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봉독을 했습니다. 우리 말씀 가지고 의로운 오른손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같은 경우는 사실 설교가 필요 있을까 싶을 정도로다가 너무나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리고 위로가 되는 그런 말씀이 있죠. 10절의 말씀입니다. 10절 말씀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냥 외우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큰 힘이 되는 그런 말씀이죠. 보면은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위로의 메시지를 이제 전해주시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편이시니까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아주 귀한 메시지를 우리가 받게 됩니다. 이게 영어로 보면은 I am with you, I am your God, 이제 그런 말인데,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누군가에게 I am with you, 나는 당신과 늘 함께 할 것입니다. 그리고 I am your God, I am your side, 이렇게 하면은 난 당신 편입니다. 이런 말을 누군가에게 들으면은 굉장히 힘이 되고 굉장히 위로가 됩니다.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의 편이 되어 주신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아라라고 하는 이런 말씀은 굉장한 큰 힘이 되는 귀한 말씀이죠. 오늘 말씀도 보면은 좀 약간의 설명이 좀 필요한 부분들이 있어요. 일단은 섬들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갑자기 섬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섬은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육지에서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이죠. 그러니까 땅 끝에서부터 또 더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끝이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끝에 있는 모든 사람들아, 이런 뜻입니다. 그런 사람들, 즉 뭐냐면 이 세상의 모든 열방에 있는 그 모든 사람들하고 이제 변론을 한번 해보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뭐냐면은 2절 말씀에 보면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깨워서 공의로 그를 불러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하였느냐. 이게 이제 논쟁의 주제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깨웠느냐라고 할 때, 누가 그 사람을 일깨웠어? 라고 할 때, 이게 그 당시 사람들은 이 말을 하면은 그 일깨워서 쓰임을 받은 사람이 누군지를 아는데, 여기 이제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누군지 몰라요. 근데 그게 누구냐면은 고레스 왕입니다. 고레스 왕. 우리가 알다시피 고레스 왕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에서 그 포로 생활을 끝내고, 그리고 다시 이 예루살렘으로다가 귀환하지 않습니까? 그때에 하나님께서 들어쓰신 하나님의 종으로다가 성경에 기록되고 있는 그 왕이 누구냐면 고레스 왕입니다. 자, 그 말은 뭐냐면 누가 고레스 왕을 일깨워서 옳은 일을 하게 하였느냐라고 이제 묻는 거죠. 그랬을 때 사람들이 대답을 못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누구라고 좀 가르쳐 주는 겁니까?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호와는 처음이요 나중이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선포를 하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이죠. 알파와 오메가. 그래서 이런 이야기는 우리 요한계시록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 신앙의 고백이죠. 자, 그런데 5절에서 7절을 보면은 우리가 조금 이게 이제 프렌들리한 말로다가 번역이 되어 있다 보니까 우리가 조금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 5절에서 7절 말씀은 지금 선지자가 누가 이런 일들을 했느냐라고 이렇게 이제 물었을 때에 그것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선포했을 때에 거기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지 못해요. 그러면서 열방이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대해서 이제 반응을 하는데, 반응하는 방식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게 뭐냐면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섬들이 보고 두려워하여 땅끝이 무서워 떨며 함께 모여와서 각기 이웃을 도우며 그 형제에게 이르기를
너는 힘을 내라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를 보면은 굉장히 프렌들리한 언어잖아요. 형제들이 모였다. 그리고 야 힘내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좋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것처럼 우리가 착각을 할 수 있는데 이 말씀 속에서는 그런 맥락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을 모르는 그 열방들, 그리고 고레스 왕이 하나님에 의해서 이렇게 의로운 일로 쓰임을 받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어떤 하나님을 모르는 그러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서로 우리 한번 잘해봅시다. 뭐 서로 힘을 냅시다. 이렇게 하면서 서로 격려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는 뭐 우리가 그냥 서로 힘냅시다. 이거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건데 그 뒤에 벌어지고 있는 그들의 행위가 굉장히 이게 엉뚱한 겁니다. 뭘 하냐면 7절 말씀이죠. 그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강력한 힘, 강력한 왕, 고레스 왕이 이제 등장해서 온 세상을 막 정복을 하니까 이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모든 민족들이 모여서 대책을 강구하는 거예요. 자, 대책을 강구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대책을 지금 강구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7절 말씀을 보니까 어떤 방식인 거예요 이게? 그렇죠. 우상을 손질하는 방식으로다가 대책을 강구합니다. 우상. 목공은 금장색을 격려하며 망치로 고르게 하는 자는 매질꾼을 격려하며, 그러니까 지금 다 이게 우상 만드는 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야 우리가 우상을 좀 정비해야겠다. 그래서 이러한 우상 만드는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우상을 더 견고하게 좋게 만들어라. 그러니까 그들이 우상을 만들면서 서로 막 격려하는 거예요. 못질이 잘 됐어. 매끈한 것 같아. 뭐 이러면서 서로 격려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제일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못을 단단히 박아 우상을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는도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뭔가를 하실 때 그거를 보고 그걸 인정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믿고 그러면 되는데, 이들이 서로 모여가지고 그래 우리 서로 힘내자, 서로 격려하는 것까지는 참 뭐 보면은 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인데 그 이후에 무슨 일을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이들은 지금 모여서 우상을 다시 손질하고 정비하는 것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대비하고 있다는 거죠. 굉장히 이게 참 안타까운 상황이죠. 여러분 보십시오. 아무리 단단하게 박아 놓으면 뭐합니까? 흔들리지 않게 우상을 박아놨다 그래요. 근데 그걸 흔들리지 않게 우상을 박아놓으면 뭐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서도 어떤 일이 우리 삶 속에 닥쳐오든지 간에 우상을 박아놓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이런 일이 벌어지는구나. 저런 일이 벌어지는구나. 그랬을 때에 하는 일이 뭐예요? 이걸 정비해야 돼. 저걸 정비해야 돼. 뭐 이거를 좀 우리 집안은 단단하게 해놔야 돼. 이러면서 우리가 우상을 갖다가 단단하게 박아놓는 일들을 하는 것들을 봅니다.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참 그것이 안타깝다는 그런 생각을 하죠. 자, 그러고 나서 이제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로하시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은 우상을 단단하게 하는 것을 통해서 자기의 삶을 보호하려고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손에 붙들린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하나님 뭐라고 그러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의 종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그러면서 언약 관계에 지금 우리가 있는 이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지금 칭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염려하지 말아라. 저들이 지금 저렇게 우상을 만드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상을 정비하고 있지만 너희들은 내가 지금 함께하고 내가 이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고 있으니까 염려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이 위로의 메시지를 주신다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너무나 위로의 말씀이죠. 저희 이 말씀 보면서 너무너무 마음속에 너무 하나님 위로를 주셔서 그렇구나. 정말로 그렇구나. 의로운 오른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가 나를 붙들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무엇을 붙들고 있으며, 그리고 나의 손은, 뭔가를 붙들고 있는 나의 손은 어떠한 손인가?
여기서 지금 계속해서 위로의 말씀이 전해지는 8절 이하의 말씀에서는 하나님도 본인의 의로운 오른손이라는 표현을 쓰시고, 그리고 또 마지막에 10절, 13절의 말씀에서는 너의 하나님이 네 오른손을 붙들고 계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의로운 오른손으로 나의 오른손을 붙들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게 특별히 오른손이라는 것을 자꾸 쓰는 이유가 뭐냐면, 오른손은 능력의 상징이거든요. 이 이스라엘, 이 유대인들에게는 오른손은 능력의 상징입니다. 능력의 상징. 10절 말씀에서도 보면 그래서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정말 능력의 손이죠. 구원하시는 손이라는 뜻이에요. 그 구원하시는 그 의로운 손이 너를 붙들고 있으니까 염려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그리고 또 13절 말씀에도 너의 하나님이 너의 오른손을 붙들고 계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죠.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이 붙들고 있는 나의 오른손은 의로운가? 의롭다는 게 뭐예요? 지금 여기서 이 맥락에서 의롭다는 게 뭡니까? 다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은 사람들은 지금 무슨 행위를 하고 있어요? 우상 숭배 행위를 하고 있죠. 엉뚱한 것을 믿고 의지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의로운 하나님의 오른손이,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이 나의 오른손을 붙들고 있을 때 내가 붙드는 그 나의 오른손은 그것도 의로운 오른손이어야 되는데, 그 말은 뭐냐면 이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그 신앙의 손을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헛된 우상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가?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가? 의로운 하나님, 하나님의 그 의로운 손을 내가 지금 붙들고 있는가? 붙들고 있는 나의 오른손은 의로운가? 정말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가? 우리가 이러한 마음을 마음속에 품고 마지막으로 우리 10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봉독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너무나도 귀한 말씀이죠. 여러분, 이것은 좀 외워두시면 좋습니다. 같이 한번 우리 마음속에 주님 의로운 오른손으로 나를 붙들어 주시는데 저도 이 의로운 이 오른손으로 하나님 붙들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같이 한번 10절을 봉독합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쩌지 못하는 참으로 어렵고 힘든 일이 참 많이 있지만, 주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우상을 손질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아니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의로운 손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거나 우리는 절망하거나 또는 우리는 놀라지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의로운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날마다 보호하시는 그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며 우리도 우리의 손을 의롭게 하는, 또 굳세게 하는 그런 믿음을 주셔서 언제든지 또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붙드는 믿음의 손길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서 또한 기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있는 정말 우리가 어쩌지 못하는 그 문제들 주님께 아뢰을 때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어여삐 여겨 주셔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오늘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와 주시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귀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과 능력을 다시 부어주실 줄로 믿사오니 주님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그 가운데 하나님 만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